할렐루야. 7월 1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비 소식이 좀 있던데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찜통 같은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죠. 은혜의 단비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6번째 천사의 나팔에 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어떤 지역에 내리는 어떤 국지적인 그런 재앙이 아닌 전 지구를 뒤흔들 만큼 굉장히 엄청난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박한 네 천사가 마병 2만만을 이끄는데 이 2만만이 얼마죠? 잘 사용하지는 않는 말인데 2만이니까 동그라미 4개, 그 다음에 만이니까 또 동그라미 4개 이렇게 하면 2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하죠.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특이하게도 요한은 15절에서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에 준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일어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을 받은 사람이 앞에 있었죠. 그들은 천사들이 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일을 전혀 아이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다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아기는 막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의인은 여기서 아이고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막 하하 웃고 즐긴다.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오히려 악인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들도 그걸 보면서 느낄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는 이는 14절에 보면 큰 강 유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다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유버라데 강은 창세기 천지창조 때도 언급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 땅이 있죠. 그 땅의 가장 북쪽 경계가 유버라데 강입니다. 이 유버라데 강을 건너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잔인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15년, 20년 돼가지 싶은데요.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까지 이 페르시아 군대와 대치해서 싸우는 300명의 용사에 관한 영화인데 그 페르시아의 그때의 군대는 코끼리나 거인이나 무슨 몬스터 같은 그런 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에 속한 악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영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네 천사가 바로 이 유버라데 강에 풀렸다는 것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들이 이끄는 2만만 즉 2억의 군대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 야, 멸망시킨다? 이렇게만 보면 오늘날 인권위원회가 보면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냐고 하면서 막 달려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맨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교회부터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어떻냐 이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 내려진다. 교회를 보면 알아요.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교회가 썩어가고 퇴색해지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또 그 교회가 속해져 있는 그 지역사회 또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선잔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안 내리시고 이거는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전 지구적으로 재앙을 팍 내려서 확대하지 않습니다. 7교회 이후에 7인 재앙의 내용을 보면 먼저 그 규모를 축소하여서 땅 4분의 1에 해당되는 곳에만 재앙이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재앙도 내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죄악을 계속 행하자 마침내 전 지구의 3분의 1로 확대하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나팔재앙 다음 보면 대접재앙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면 완전한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재앙의 확대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점점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 사태가 심히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그나마 좀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표를 조금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까지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한 통속으로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트럼프가 미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친기독교적 성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그래서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이거든. 지금 보면 뉴스에 보도하는 걸 보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면 순식간에 세상에 주님이 재림 임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한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구한다네요. 그리고 살인, 엄행, 도둑질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더욱더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점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언제 터져도 놀라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악행을 행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가 악할수록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예비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인침받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